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죽으시킨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이 죽이면은 그냥 죽임에 넘기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2절에 바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우리도 죽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항상 생활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무법함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뒤로 이제 쭉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주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맨 마지막 19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이 악을 이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나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내 주장을 세우지 않는데, 내 정욕을 앞세우지 않는데,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을 더 살려고 하지 않는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런데 곧장 뒤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이 과연 사람 안에는 선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이 선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선해지려고 하는데, 선은 죄 있는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조물주께,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후반절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심판을 행사할 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극한 심판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에 이르는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그분께서 영생에 이르매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살리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어때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다시 살게 하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냐 아니면은 예수로 인해서 살지 않는 삶이냐 그런 것들을 오늘도 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자,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육체는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영혼은 창조주께 내려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육체의 삶은 더 이상 여기 말씀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자기 정욕을 쫓지 않고 라는 말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육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누구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이게 확고하게 명백해져야 돼요. 요즘 세월호가 어때요? 침몰대가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물에 수장됐는데 그런 걸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살아있다, 젊었다 그래서 안 죽고 늙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었다고 그래서 좀 더 있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럽니다. 이 로마서 이게 한 구절만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구든지 선에 속하고 싶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선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선해지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 노력으로 된다면은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돼야 돼요. 노력으로 된다면. 자, 보세요.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가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르친단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단 말씀입니다.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떼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분명히. 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악이 무엇이냐? 이게, 자,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은 그래요.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제 들으려고 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선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간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사람이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선이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은 다 악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해야 되겠잖아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그랬지 선에 속하라 그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순간에 나도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라는 존재성은 없다. 죽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 먼저 로마서 12장 9절에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라니까요. 이 로마서 12장 21절은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또 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악이 뭐냐? 악이 뭐냐 도대체? 자, 보세요. 좀 더 말씀에 더 들어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은, 죄 있는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졌을 때, 자기 정욕이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 처음 사람이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그것도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직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밖에 없겠잖아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셔야만이 내가 지금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거칠어야 하는 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 그 자체가 선이라니까요. 야, 예수 그리스도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그래서 따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들이 선이라는 그분을 고난 속에 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다니까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구원파에서 나오는 권신창이라는 사람이 구원파의 그 장시자예요. 근데 그 사이라는 사람이 회장이더라고. 돈이 정부에서 밝힌 수천억이더라고. 뭐하러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 거겠어.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삶을 뭐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고, 그 확실히 맞는 사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삶을 완벽하게 육적인 삶으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기 자찬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버리는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자신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악과 선은 서로 상극이 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육으로 사는 삶은 악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뭐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새벽 기도를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야만이 그게 선이에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어때요? 부인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내맡깁니다. 내 육체가 남은 이 육체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행하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항상 근신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또 세속화되지 않았나? 세상은 날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요. 미혹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삶.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생각이 그래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악이요.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되기를 7장 20절에서 23절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기록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내놓는 거다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서. 그래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을 그냥 성기를 돋구고 사람을 화해케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꿀딱지가 나게 만들고 이런 거 뭐예요? 사람 속에서 나와갖고 입으로 나와가지고 내뱉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부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오셔서 일하게끔. 주님이 살면 살게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죽게 하면 죽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선한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영적 사람이 딱 느낄 때는 악에서 나오는 것을 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제기한 사람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죠. 싸운 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싸우면은, 말씀을 싸우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말씀을 흘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상대한테 은연중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런데 뭐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죠. 이런 필레오 사랑 같은 거, 육체적인, 육체의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사랑이라니까요. 말씀을 주는 자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상대를 통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 자기 자신이 육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자기 자신이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은 망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 여기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있었는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뒤에 또 말씀, 마태복음,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육에 관련되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선한 말을 하고 상대를 유익히 한다는 할지라도 그건 육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씀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듣기에는 좋고 사람의 느낌에는 좋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을 만든단 말이에요. 육을. 이게 입을 딱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을 딱 다무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해야 돼요.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럴 때는 어떤 무엇을 저기할 때에 저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신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배워나간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간다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지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의 영역을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해도 굴복이 안 돼요. 각가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육의 악을 갖다 발산시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배워나가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육체의 몸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가.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띄웁시다.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면은 사람의 말은 있잖아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성막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거든요. 예수 이 성막 안에 지금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철저하게 여기서 껍질을 벗기고 살은 살대로 각을 뜨고 뼈는 뼈대로 다 저기서 불에다 번개단에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지만은 여기 본문 내용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워서 없애버려 버린다고. 그래야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단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왼편에는 7 촛대가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 성소 안에도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니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졌단 말씀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분향을 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맨날 먹고 뭐 비춤을 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분향단,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법궤가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 자체를 그려놓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지 않는 거라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더 불에 태워서 없애야 돼.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죄 있는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육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막 자기 위해서 막 그냥 수백뿐만 아니라 수천억을 쌓아놓고 뭔 짓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래놓고도 그게 뭐 하나님의 종이니 뭐 하나님 목사니 뭐 어떠니 따뜻하면서 거기에 또 홀딱 빠져가지고 뭐 그것만 저기 했더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세상에 우리 것이 뭐가 있느냐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어디 가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도 자기 합리화 시켜나간단 말씀입니다. 자꾸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홍맹나온 것을 자꾸만 외쳤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잡탕이 되어버렸어. 기복신앙이 내려져가지고 거기다 신비주의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뭐 그런 걸 들춰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못 짓게 하니까 안 짓는 거예요. 육을 따라 못 살게 하니까는 안 짓는 거라니까. 육신에 의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니까는 악이 안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을 멸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는 게 마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육체. 그걸 철저하게 껍질을 벗겨나가는 것이 할례라니까요. 자기 육에 있는 것이 그 자신을 완전히 죽여나가는 것이 세례라니까요. 그게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임재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에 거하려고 해도 안 거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려고 해도 안 가져지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높은 데 올려다 놓고 이 천지 봐라. 이것들은 다 사단이 마귀가 내게 준 것인데 나한테 무릎 꿇어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거기에 넘어갔어요? 오늘날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마귀 사단에게 다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 뒤로 다 빼돌려 놔두고 큰 교회 그런 거 말하고 이러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 살고 못 먹고 못 가지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좀 새겨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잖아요. 선을, 사랑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결국은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무관하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평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화평을 하려고 그러네 또.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서 사는 삶, 그 삶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삶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기에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꼭 두 마음을 품는다니까요.
두 마음이 뭐예요?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 세상도 좀 잘 살아야 되겠고 어른 두 마음이 있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야 그걸 들어주는지 몰라도 하나는 버려야 된다니까요. 천국을 버리든가 아니면 이 세상을 버리든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 거라니까요. 내 뜻을 거기다가 두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뭐 거기에 그냥 적응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남은 육체의 남은 때에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나를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상황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니까. 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를 세속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세속화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리도 하나님이시여. 그런 걸 한 번씩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나는 세상 되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육이 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나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준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믿음을 거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게. 이것은 마귀가 한 거야. 이건 사탄인 거야.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지 삶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닥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뭔가를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다는 괜히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시고 나는 세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일거실투족 붙잡고 세속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범사의 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뭐 악이 뭐인가 또 혹시 그러는지 몰라도 육에서 발생되어진 모든 것은 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 것은 지가 나와가지고 지 생각을 갖다가 첨부해서 나오는 그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버리라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의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이란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정욕으로 취하게 된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부, 기, 영화, 권세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악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다 악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소유해라.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뒤돌아서면은 어떻게 그렇게 육으로 빨리 돌아가는지 나 이해가 안 가죠. 금방 뒤돌아가가지고 자기 생각을 딱 안고 들어와. 안고 들어온가 봐. 그것은 안 내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다 악이구나. 내가 숨쉬고 사는 이 사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살고 있구나. 그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오직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성에서 있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기를 떠나서 예수를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좋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숨겨져 있잖아요. 인정받아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아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만 더 띄워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세상이 된 자기 육체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육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꾸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아니야. 나는 저 말씀하고는 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고 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는 당산이고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파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나는 구원은 뭐 나는 당산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도 그저 세상에 뭐든지 다 취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니까 그게 구원파들이라면서. 막 그 야구장 체육관에서 막 그냥 그 이름도 나 까먹었는데 그 사람 한참 막 그냥
날뛰고 그랬잖아.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즐긴 것 같은데 살짝 비틀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 나가. 자기를 유익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기 육체는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그 삶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피 묻은 옷을 입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고난의 옷을 입으라는 똑같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좀 도모하지 말아라. 정과 욕심. 정과 욕심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성령이 나오셔서 하십시오. 성령이 나오십시오. 성령이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산 사람이다.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정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갖다 어거지로 들이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도 역시 어때요? 예수 연합되어진 삶을 산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이성적이다. 이상적이다. 너무나 이상적이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하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참 자유하고 좋은 거예요, 삶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 살았다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도 멍청히 듣고만 있다 그냥 넘어가 본 것이 아니에요. 간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이 목사님한테 내일 물어봐야지. 아이고,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 1000명 가운데 하나나 10,000명 가운데 하나나 있었던 말동인가 뭐 없는 거 모르겠어.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말씀을 해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알아가는 삶이요? 삶 속에 배워나가는 거라니까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어떤 삶이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보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0 서두에 말씀드려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도 예수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니까요. 이 사람의 말은 꿀떡같이 잘 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같이 안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복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어떤 것을 위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실 때 뭐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얘기예요. 나는 내 십자가 가지고 가는데 너는 네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그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복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복 줄게 그래 놔두고 나는 내 십자가 가지고 내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온 길을 그 길로 와라. 그래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흘려줬던 그 복을 이어받게 만든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배워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겨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디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서 내리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세상을 이기라. 내 육체의 그 정욕을 이기라. 예수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요 다시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다시 산 자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죽음, 사망, 이 사망에 대해서 혹시 다음 주에 설교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생명도 떠돌아다니면서 살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끌어당기느냐 예수를 끌어당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네.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다 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믿는 믿음.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키는 것. 자기 안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네.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고 한 가운데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